우리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로교단, 또 침례교단, 성결교단, 감리교단 있고 또 순복음교단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독교 안에 이렇게 다양한 교단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 주된 원인은 교리적인 측면에 있을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느냐에 관한 그런 의견이 달라서 교단이 형성되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교단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별되는 이유는 아마도 구원의 교리가 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결교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중생과 성결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결교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켜요. 거듭나고 구원받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구원받음으로 그 성결함을 지켜내고 그것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를 연관해서 설명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할 때 그 사람에게 은혜라는 기회를 주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그 기회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기회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순복음 교단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만 국한시키지를 않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란 뭐냐? 모든 가난에서의 구원, 모든 질병에서의 구원까지 포괄된 개념으로 그들은 구원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듯이 많은 교단들이 나누어지는 이유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의 문제를 따질 때도 사실은 제일 중요한 자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를 주장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교단이 이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그 유무에 대해서 기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각 교단이 존재하고 이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특별히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여겼고 그러면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따라서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뻔하게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인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도 확인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15장 1절 그 이전을 보면 다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이 모든 이방 선교의 열매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나누면서 그 모든 교회가 기쁨과 감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방 선교의 그 아름다운 열매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 순간에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5장 1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불신자는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지역 유대 땅에 살고 있었던 예수 믿는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가르쳤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1절을 보시면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받지 아니하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뭘 못 받는데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런 식의 권면과 가르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으로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로 넘어가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만 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당연히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더불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할례 받음이라는, 또는 율법에 대한 준수라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똑바로 살아야지 구원받아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왜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의 교리를 어떻게 배웠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함으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도 있었고 기쁨과 감격도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정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뜬금없이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하나 와가지고, 몇 명이 와가지고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너희 구원 못 받은 거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빨리 할례를 받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매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시면은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무엇이 일어났대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특히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이 문제 때문에요, 굉장히 심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툼이 생겼을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생각은, 의견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에서 온 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믿음만 있으면 돼 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서로 심한 다툼과 변론이 그들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웃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그게 뭐가 다툴 일이에요? 그게 뭐가 변론할 일이에요? 그게 무슨 논쟁거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이게 우리들 사이에서는요, 아무런 논쟁거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시점이 언제인가를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언제죠? 적어도 2000년 전쯤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할례를 하나님 백성의 증표라고 여겼던 시대예요. 율법과 할례는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툭 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저 뭐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늘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때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굉장한 자부심이고 굉장한 자랑거리로 여겼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와닿지 않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느냐 나쁘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한 번만 더요. 여자는 할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래요. 좀 당황스러운 얘기네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안에서요, 남자와 여자가 한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떻습니까? 옳습니까? 그럽니까?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겨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남자만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겠어요? 어느 교회가 여자만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겠어요? 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약 1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질문을 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거예요. 120년 전쯤에 아마 그거보다 조금 더 오래됐겠죠.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다고요.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에는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신분, 양반도 있었고 상놈도 있었고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 유별하다라는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법했던 말이 뭐냐? 남녀 7세 부동석이라. 남자와 여자는 7살 이상이 되면 같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 이게 다 유교적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 신분과 남자와 여자의 유별함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이 짙었던 그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릴 건데요? 양반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천한 하인도 상놈도 백정도 함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남자만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라 여자도 예수를 믿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냐고요. 어떤 글을 보면은요,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조선 땅에는요, 양반 교회가 있었고 상놈 교회가 있었고 백정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흑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뭐 그런 교회들이 있듯이 우리 조선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양반, 하인, 백정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남자와 여자가 한 교회 건물 안에 예배를 드리긴 드려요. 하지만 커튼을 치기 시작했어요. 왼쪽은 여자, 오른쪽은 남자. 그래서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천막이 존재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기역자 교회, 아니 시옷자 교회로 말하는 게 더 좋겠네요.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요, 이렇게 교회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이지 않게 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우스운 문화들이, 교회 문화가 분명히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계급과 남자와 여자, 그게 얼마나 핫 이슈였겠냐고요. 그렇죠? 오늘날에서야 그런 질문이 의미 없는 질문이었지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급이 있는데 양반과 상놈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라고요.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는요,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했던 양반과 남자와 여자의 유별함이 있었던 조선시대의 고민과 사실은 똑같은 비중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논쟁을 해도 답이 나지 않아요. 아무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받겠죠. 좋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자.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정해주는 대로 우리 따르자 해서 그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겠죠. 질의 문을 가지고, 문답지를 가지고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도 아주 난장판이에요. 5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했던 고넬료 사건을 근거로 뭐라고 말하냐면 7절에서 11절을 말하는 거예요.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라고 못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이방인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이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답을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부분부터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한 답을 줬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받고, 다르게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어떤 종교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불교 신자면 불교를 잘 믿는 것으로, 천주교 신자면 천주교를 잘 믿는 것으로, 이슬람 신자면 이슬람교를 잘 믿는 것으로, 힌두교 신자는 힌두교의 교리를 잘 믿는 것으로, 통일교, 몰몬교, 안식교 뭐든 간에 어떤 종교든 간에 잘만 믿으면 다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종교 다원주의. 이게 뭐냐? 과정과 방법은 달라도 결국 도착하는 결론과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등산과 같은 거죠. 여러분, 어떤 한 산이 있어요. 그 산에는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북한산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산도 정상에 오르는 방법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는 방법만 갖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방법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길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방법도 굉장히 많을걸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정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파트 후문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파트 정문으로 나와서 곧장 길을 건널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 건널 수 있고, 아니면 한 바퀴 삥 돌아서 저쪽으로 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방법도 있고, 아마 그 우리 교회 오는 그 길을, 방법을 찾으려면 수십 가지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길, 방법을 찾으려면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길이 어떠하든 간에 결국 어디에 도착해요? 교회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에이, 종교가 뭐 중요해. 나름대로 잘 믿으면, 열심히 믿으면 다 똑같은 데 가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에는요, 갈수록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그 사람이 굉장히 뭔가 세련된 사람이라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방송에서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김수환 추기경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간으로서 참되게 살면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긍정의 힘으로 유명해진 조엘 오스틴 목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겼던 어떤 목사님이 불교 대학 동국대학교에 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각자의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종교든지 간에 다 구원이 있다라는 말로 열어놓고 있는 말과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한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뭐죠? 나는 진리로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고백했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종교다원주의는 합당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애당초 잘못된 논리예요. 왜냐?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 없는 의인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 착한 사람이 가나요? 의인이 가나요? 의인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선을 많이 행했어도 의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해도 그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데 그게 왜 불법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착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선하게 살았어요. 실상 내 삶의 주변을 보면은요, 정말 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 착한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안 믿는데 사랑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박수 쳐줄 만한 사람이고 정말 존경해 줄 만한 사람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법이에요. 왜냐? 그들이 착하게 사는 이유가, 그들이 선행을 많이 베푸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얼마든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미쳤나? 그 생각이 드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든지 불법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찬송을 부르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얼마든지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아멘 할 수 있겠어요? 이 말에? 왜 불법이라고 말할까요?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군데요? 그 위의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역할을 한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자라고 말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외쳐댔던 사람이래요. 그들이 선지자의 노릇했대요.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을 했대요. 심지어는 귀신도 주의 이름으로 쫓았대요. 근데 그렇게 행한 모든 것들이 다 뭐래요? 불법이라고 단정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불법이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하는 큐티도, 우리가 하는 사명도 다 불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단정지을까요? 그러한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자랑, 자기 경력, 자기 어떤 이력, 자기 만족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살았다고요? 불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이유나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도 내가 어떤 신앙의 열심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이 얼마든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고행을 하면,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인도 같은 데 가보세요. 막 손톱도 안 깎는 사람도 있고 씻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려요. 한 30 몇 년 동안 한 번도 씻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근데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씻었대요. 근데 얼마 지나서 죽었대요. 너무 깨끗해져서 죽었나 봐요. 아무튼 그런 게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는 막 절을 몇 번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러냐? 그걸 통해서 나를 구원, 천국으로 조금씩 도달시키는 방법으로 그런 일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상으로,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것. 당연히 죄사함이겠죠. 용서겠죠.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의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 그걸 갖추어야지만 구원을 받아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이 의와 상관없이는 절대로 주어지질 않아요. 이 의가 갖추어진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이 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면 그 의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실력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의로움이라는 걸 갖출 만한 어떤 가능성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의를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의를 어디서 가지고 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 안에 의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로마서 6장 말씀. 로마서 6장입니다. 3절에서 8절을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요. 비슷한데 반복되는 표현들이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비슷한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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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한, 연합한, 함께, 함께, 함께. 적어도 이 말들이 9번, 10번에 가깝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성취하신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그분과 우리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연합이고 이게 함께 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연합될 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정가,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분이 이루신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을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예수님과 나를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의를 내 의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라고 인정해 주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라고 부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정리하면 간단하게 되겠죠. 구원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어요. 갖추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의를 갖춰야 돼요. 그러나 나는 그 의를 갖출 실력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나의 의로 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돼야 되죠.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 그래서 구원을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너무나도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이러한 구원에 관련되어서 또 다른 논쟁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을 겁니까? 받을 건 아닙니까? 그러면 다르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취소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이런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나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구원이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결교 같은 경우에는요, 구원이 얼마든지 취소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떤 교단은 이렇게 말하더라.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취소가 될 수가 있느냐, 과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을 두 가지로 말해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는 과거형으로 말하고 이제 구원을 앞으로 받을 거라는 현재 진행형과 미래형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보면 이런 거죠.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이미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진행 또는 미래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2장도 이런 말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해요. 이루래요. 받았다가 아니라. 바울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하죠.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해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내가 구원의 여정은 시작했지만 아직 구원의 목적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도대체 뭐가 맞는 거 말이냐고요. 뭐가 맞아요? 성경이니까 둘 다 맞지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야죠.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의 구원은 도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요. 왜 우리는 확신할까요? 그건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사탄이 나를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확신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해요? 천사라도 권세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한다고 말을 해요. 그 사랑은 구원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내 못난 것과 상관없이 완성되고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을 자신하고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이루어질 완성이라면 왜 그냥 이미 구원을 받았다로 끝내지 구원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은 시점이 언제일까요? 애굽에서 구원받기 전일까요? 구원받은 다음일까요? 다음이에요, 다음.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시내산 가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십계명의 의미는 뭔데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의무와 책임을 그들에게 맡겨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아직 이루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확신해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내 꼴이 우스워도 나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 구원이 완성하는 그 결승점 앞에 나는 당당히 서는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책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장 무책임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 거죠.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았어. 그거에 대한 기쁨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부족한 게 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한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존경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난 구원 받았어만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질문도 없고 고민도 없고 몸부림도 없는 바로 그 일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마땅할까?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날마다를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냐? 구원 자체가 은혜로 된 거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누군가를 비판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참 우리를 뜨끔하게 하는 말이 나와요.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여러분, 왜 할례 안 받아? 왜 율법 안 지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라고 말을 해요?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는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결코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을 잘하고 비난을 잘하는 것을 도리어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실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비난은, 정죄는 불신앙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불신앙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일하고 계심에 대한 불신앙이 그를 비판하는 거고 그를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목에 멍에를 매게 해주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우리 모두가 죄의 멍에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의 목에 멍에를 두는 것과 같은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도리어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실수를 했던,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던 그 사람을 붙들고 바로잡아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잔소리로? 아니죠. 그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림으로, 눈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합당한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신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묵묵히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주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기쁨만 가지지 마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책임도 의무도 정당하게 갖추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은 그 구원 앞에 여러분 모두가 감사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